은혜야 빨리 와야 돼. 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 되신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감싸고 성도 간의 교제와 예배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곁에서 떼어내고 흔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전히 거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살아가는 온전히 주님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 온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거나 온라인으로 모인 분들 모두 복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또 한 주 동안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어 주님께 예배케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비록 시험은 끝났지만 코로나가 더욱더 거세져서 많이 피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믿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셔서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비록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문 열어주사 우리가 가득 찬 것이 아닌 예수님만 가득 차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복된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좀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전보다 더 많이 거세졌어요. 그래서 오늘을 제외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2주간은 비대면 예배로 드려요. 근데 이전처럼 사전 녹화해서 뭐 유튜브로 이렇게 송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사님 좀 고민했는데 줌으로 할 거예요. 뭐로 한다고요, 여러분들? 줌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싸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냥 안 씻고 화면 끄면 되겠지?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화면을 안 켜면 전도사님 시작을 안 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다 씻고 자리에 앉아서 화면 켜고 줌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릴 텐데요. 45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10시에 시작이니까요. 9시 45분까지 줌 링크로 접속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적어도 5분 전에 오셔서 조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학년반 이름 우리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수련회가 조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수련회 일정이 연기됐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진행하고요. 7월 30일 금요 예배는 똑같이 진행하는데 31일과 8월 1일에 진행하는 토일 수련회는 연기가 됐어요. 알겠죠? 네,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나 한 8월 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연기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웃리치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코로나가 이전에는 우리 중국 어디 지역 지방 여러 군데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뵙고 봉사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아웃리치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랜선리치. 지난주 토요일 날 진행했고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랜선리치 진행해요.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도사님이 각 반 선생님들 통하여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재미있는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하는 거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나는 참여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같이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라고요? 수요일이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이요.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이 약간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얼굴이 지금 잘 보이나요?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배경화면만 보이거든요. 아예 꺼주세요. 아예 꺼주시고 저만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나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나오게 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무서운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생각나시나요? 무서운 동물? 보지 마세요. 여기. 무서운 동물 하면 어떤 동물 생각하세요? 사자, 호랑이,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기린, 코끼리 이런 동물 생각할 거예요. 이게 PPT 나오면 좋은데.
어떤 동물이냐면 안 나오겠죠? 제가 그냥 모사를 할게요. 조그만 묘사를 조그만 오소리 같은 애 양! 뭐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양!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만해요. 이름이 뭐냐면 벌꿀 오소리라는 이름이에요. 벌꿀 오소리. 진짜 나왔어요. 귀엽죠? 귀엽죠? 네, 똑같았나요? 똑같았나요? 네,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네. 저는 이 친구가 가장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 친구 보기에는 되게 귀엽고 좀 앙증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성질이 많이 안 좋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냥하는 친구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친구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누구를 사냥한지 알아요? 호랑이, 사자, 독사, 코끼리. 그러니까 사냥한다는 말이 적절치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거슬려, 자기가 보기에 조금 안 좋아 라고 한다면 성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은 자기보다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야지 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끝까지 싸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자기보다 덩치가 큰 친구들과 싸우다가 많이 죽는데요. 지금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멸종위기 이 정도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되게 또 쌌네. 되게 유명한 사진이 또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이 친구가 가시가 엄청 많이 몸에 박히거든요. 근데 담담히 걸어가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뭐 아무도 말리지 마라 하면서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벌꿀 오소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벌꿀 오소리를 되게 고집이 많고 뭐 불통 장군 같고 막 되게 좀 못나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이 이 벌꿀 오소리를 통하여서 배울 게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흔들리지 맙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까? 이거를 조금 유념하여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세의 생애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요,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PPT 안 나오겠죠? 모세가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냐면 40살, 40살, 40살 이렇게 40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2장을 읽었잖아요.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는 2장 안에 다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80살 되기 전까지는 감사합니다. 80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부터 80살이 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 계속 훈련받고 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 이전에 계속 훈련받고 있다라고 염두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생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 모세 애니메이션 본 친구, 이집트의 왕자 없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예영이하고 서로밖에. 맞아, 없더라고요. 지우 봤어요? 못 봤죠, 애니메이션. 근데 우리 성인분들은 다 봤죠. 이집트의 왕자 다 봤죠.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집트의 왕자를 보면 모세가요, 되게 어떻게 보면 바로 할아버지와도 관계가 좋고 이집트의 형과도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또 꺼졌네. 80살까지 감사해요. 계속 켜주세요. 그냥 80살까지 뭐 2장 안에 뭐 간추린 내용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막 되게 화목하고 좋고 뭐 궁정 안에서 너무나 잘 지내서 모세가 승승장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했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모세가 이 궁정 안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어떤 식으로 지냈더라 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표기되냐면 2장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모세가 어떻게 출생됐고 어떻게 바로의 딸에게 들어갔는지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뭐 그 안에 뭐 형하고 장난도 치고 뭐 바로 아버지하고도 뭐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색 그냥 잘라버리고 바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그냥 바로 두 번째 파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생각을 조금은 버려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세가 그래도 이집트 궁정에서는 그 바로왕 밑에서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구나 라는 착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더욱더 객관적으로 또 역사 문헌을 찾아보면 모세가 이집트 궁정에서 살았을 그 삶은 그리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좋아요.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왕이 있어요. 왕의 와이프 한 명인가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왕자들은 한 명만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왕자들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왕이 되는 거. 맞아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자신의 형제라 할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경쟁자예요. 경쟁자예요. 바로를 이어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해할 수도 있고 음해할 수도 있으며 해칠 수도 있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모세가 그의 왕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정통 애굽인도 아니에요. 노예로 부리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모세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아니어도 나를 뒤이어서 바로가 될 사람이 많아. 모세는 심지어 정통 애굽인도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지금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지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최대한 할아버지 바로의 비위를 맞추면서, 최대한 자기가 그 안에서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고 더욱더 능력을 인정받으며 더욱더 비위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삶을 연명해요. 조금 애니메이션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성경대로 그냥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세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 치여서 눈치 받으면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쳐내어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살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근데요, 그 모세가 정말 아버지의 비위에 맞춰도 모자랄 판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12절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왜 이상하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 본인은요 정통 애굽인이 아니에요. 차별받는 이유도 히브리 사람이라서 차별받아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 근처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는 한 나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히브리 사람 나랑 연관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라는 게 정상이에요, 모세가 삶을 연명하려면. 하지만 말씀을 보면 모세의 행동이 되게 이상해요. 봐봐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그냥 우연적으로 히브리 형제들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나가서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가서 봤더니 어떤 행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부림받고 있었죠. 모세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세가 아버지 비위만쳐도 부족해요. 히브리 사람 곁에 있는 거로도 너 히브리 사람이네? 바로 나가. 라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자기 동족이 고통받고 있어도 자기 삶을 연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 채 하고 지나가야 돼요. 마음이 비록 아플지라도 내 삶을 연명하려면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어가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만 보면요, 모세가요 그냥 의도적으로 가가지고 사람 없네? 내가 죽여야겠다 하고 딱 죽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게 개역 개정이 살짝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음 장 한 번만 넘어가 주시겠어요? 보면 원문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거 해석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알려주셨구나,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당시 히브리 언어, 히브리 언어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심지어 이거 공부할 때 우리는 보통 한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요. 이거 공부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한번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보면 조금 틀려요.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주위에 아무도 없네 하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죽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러니까 조금 달리 해석 의역하는 게 아니라 직역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완전 다르죠. 숨겼다. 죄송하네요. 네, 완전 번역이 다르죠. 개역 개정은요, 보고 아무도 없겠지 하면서 의도적으로 죽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원문은 뭐죠? 보면 이것저것 살펴보고 왜 내 동족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지? 왜 내 동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말리질 않지? 왜 아무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의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죠? 애굽은 히브리 사람 근처에 가는 것도 적절치 못하고요. 자기 삶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더 보호하면 보호했지 히브리 사람들을 보호해서는 안 되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 교육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북한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북한에는요, 만약에 불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불 나면 뭐 먼저 가장 갖고 나와야 돼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들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뭐 게임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금, 기속물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챙겨야 되잖아요. 불이 나면. 근데 북한에서는 불이 나면 뭐 먼저 챙겨야 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그 액자 먼저 챙겨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는 웃잖아요.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웃잖아요. 근데 거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숲신앙 동안 매 건물마다 그 사진이 있어서 항상 절하고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계속 교육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고관이, 가치관이 형성이 된 거예요. 모세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40살이라고 그랬어요. 40살이면 40살 안에 애굽인의 종교, 애굽인의 문화, 애굽인의 가치관, 애굽인의 신화
예술,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받았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삶을 연명하는 것 이외에 자기가 40년 동안 교육받았기에 본인은 솔직히 겉으로만 히브리 사람이지 속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애굽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 아무리 중재할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고통 받건 안 받건 남이에요. 나는 겉으로만 히브리 사람이지 속은 애굽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에요. 왜? 모세는 수십 년 동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삶을 연명하려면 애굽인처럼 행동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입니다. 그죠? 의문이 들죠? 어떻게 모세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바로 답을 말씀드릴게요. 누구 때문이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게벳. 요게벳이 누구죠? 전도사님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를 낳지 않으면요, 아이에게 모유를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아이를 낳아야지만 모유가 나오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바로의 딸이 설령 그 모세를 입양한다 한들 모세를 먹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주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통해서 요게벳, 친어머니를 소개시켜주죠. 모세는요, 애굽에서 교육받았지만 애굽 궁정 안에 있었지만 모세와 가장 가까이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눈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요게벳이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요게벳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요게벳은요, 모세와 같이 밥을 먹이며 모세에게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것을 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애굽 땅에 들어왔는지, 이 애굽 땅에 비록 들어왔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비록 주변에 애굽의 문화와 신학과 종교와 여러 가지들을 교육받았지만 끊임없이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 자신이, 내 목숨이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오시지 않았지만 제 김현미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일하시거든요. 김현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고 해요. 대박이죠.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좀 안 좋은 의미로 돈에 대한 관심이 너무 증가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 다 들어봤죠. 중등부 친구들이라도. 또 더 나아가서 코인, 뭐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다 들어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에 대한 관심이 정말 뛰어나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돈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거거든요. 돈이 최고야. 이 가치관이 진짜 무서운데요. 전도사님이 요즘 세상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돈이 최고야. 이게 물밀듯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자신 한번 바라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좋은 직장 가지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재산을 더욱더 축적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더 심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더 깊은 곳의 가치관이 돈이 최고야.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니까요. 전도사님도 요즘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도사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래 하면서 혹하면서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라면 안 흔들릴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라면 안 흔들릴까? 흔들려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잖아요. 무너집니다. 모세만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요게벳 어머니로부터 계속 들어왔던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전도사님이 모세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 보면 이 이후에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모세를 해하려고 하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 중요하지 않아요. 왕자 많으니까 모세 죽여도 나를 대신하여 나의 일을 이을 왕자가 많으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모세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모세라면 감히 이런 행동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족을 아끼려고 했던 이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마음에 품읍시다. 잊지 마세요.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숙이 인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해 보잖아요. 그럼 결국엔 뭐가 나온지 알아요? 전도사님 그래도 돈이 최고잖아요. 알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그래도 돈이 최고잖아요.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이미 박혔어요. 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룬 채 그 물질과 돈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게 된다니까요. 이런 행동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깨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인을 박아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아무리 동족을 사랑한다 한들, 모세가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 한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떤 행동을 했죠? 맞아요. 죽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13절, 14절인데 한번 한 장만 넘어가 주시겠어요? 더 한 장이요. 네,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튿날 얼마 후에 모세가 다시 그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나를 조금 더 추앙해 주겠지? 나한테 조금 더 고맙다고 말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으면서 갔을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면서 되려 모세를 욕하는 거예요. 나도 죽일 거냐? 나랑 무슨 관계냐?
이 말인즉슨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한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이후에 수십만 명을 이끌 지도자거든요. 하지만 모세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아까 그 이야기를 보면 와, 모세 대단하다. 어떻게 궁정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자기 목숨이 위협받을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행동을 했지? 하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 이쯤 됐으면 그만 훈련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쯤 됐으면 하나님한테 그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훈련 받은 거예요. 근데도 부족해요. 방법이 틀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되 우리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여, 어느 정도 신실해 보인다 하여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훈련받고 끝까지 준비되어야만 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한다 하여서, 어떤 것을 보여준다 해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세 결국에는 몇 년까지 훈련받는지 알아요? 80년 동안 훈련받아요. 대단하죠?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80년이면 인생을 좀 이제 그만두고 좀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몇 년까지 훈련받는다고요, 여러분들? 80년. 1, 2장 간추리게 설명했지만 모세는 80년 동안 이 훈련 받는 거예요. 내가 작은 행동 하나라도 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은 곳에 새겨야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잊지 않고 내 뜻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앞설 수 있도록 훈련받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말해요. 고집 부리고 단단하게 자기 신념을 버티면 부러진다고요. 삶을 살다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야 조금 유연하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생활은요, 맞거든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은 조금 달라요. 우리 제목 한번 돌아가 봐 주시겠어요? 제목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제 나왔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가 떠오르죠 우리? 맞아, 정확해요. 전도사님은 침대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시몬스 바로 말하네요. 네. 여러분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침대 브랜드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문구만 생각하면 바로 뭐가 떠오른다고요? 시몬스. 왜 그런지 알아요? 시몬스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냐면 15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처음에 가졌던 캐치프라이즈 광고가 여러 가지 있었대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우리 침대 색은 이겁니다. 우리 스프링은 뭐가 더 좋아졌습니다. 좀 더 넓어졌습니다. 좀 더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계속 잡았었대요. 근데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 없자 이것만 고수한 거예요. 계속 150년 동안 매 광고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요즘 광고도 보면 뭔지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서 해변가 나오더라고요.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처음에는요, 너네 그러다 망할 거야. 신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야지. 어떤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야지. 이 광고만 붙잡다가 너네 망할 거야 라고 한 외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침대는 뭐다? 시몬스. 죄송합니다. 시몬스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본인의 철학을, 본인의 정체성을 몇 년 동안요, 여러분들? 15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침대가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면
장땡 아닌가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때로는요,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조금 흔들려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잘 믿을게. 믿는데, 이 정도까지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조금씩 흔들리다 타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릴 것입니다. 시몬스 침대 예를 들었죠. 시몬스 진짜 놀라울 만큼 다른 기능, 특징 이야기하지 않아요. 매 광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뇌리에 박힌 게 뭐죠?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거는 시몬스 침대다. 우리가 이 광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 어떻게 돈을 최우선 가치로 안 두고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사용하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 타협하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틈을 내어주지 맙시다. 역사가 증거예요. 시몬스 침대 150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수천 년의 역사를 증거해요. 짧게 일제강점기만 봐도 우리 신사참배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한테 강요했거든요. 신사참배해라. 신사참배하라. 처음에는 내 목숨이 위협받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졌어요. 알겠습니다. 신사참배할게요. 신사참배할게요. 많은 교단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모진 고문과 고통을 받아서라도 지킨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법한 목사님들이에요. 비록 몇 분 안 되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잖아요. 그분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순수성을, 그나마 진실됨을, 그나마 바로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이에요. 우리가 가짜는 것들 때문에 조금씩 타협하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서영교회 되게 크고 좋잖아요. 우리가 조금씩 틈을 내어주잖아요.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남들은 독불 장군이라 말하고 너무 고집을 내세운다 말하며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꽉 막혔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믿음의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결단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찾아올 때도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타협하지 않고 능히 전진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라겠습니다. 1절만 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전쟁을 나에게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한 가치관들로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냥 코로나가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듦이 위협이 아니에요. 더욱더 우리가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 돈이 많은 삶,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오나 우리가 최우선 목표, 우리가 최우선 가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비그리스도적 가치관이 우리를 temp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랑하시는 믿음의 근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해질지라도 세상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담대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넉세해지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하시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헛세져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엔 정말 귀한 좀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우리 온 세대 예배 때 가정 예배 키트를 나눠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모두 완료한 친구들한테는 상품을 주기로 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과연 할까 의문 들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친구들이 가정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정 예배 드린 친구들은 다 나왔어요. 현장 예배로. 한번 모셔볼까요? 전도사님이 연락한 친구 그리고 또 예영이까지 같이 한번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우리 이름 불러볼까요? 네네, 나올게요. 네, 서로도 나와주시고요. 윤수